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어제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어제 하루도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가다가 어젯밤에 무사히 잠이 들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다시 일어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부활을 맛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늘상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그 안에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직하신지를 주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거를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려면 그곳에 넘어가는 곳에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니까 그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곳에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와라. 그 너머에 있는 성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시딤이라는 곳에서 시딤은 아직까지 이 요단을 넘지 않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이야기는 뭐하고 되게 비슷한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낸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보고 와라. 그때는 40일간이나 보고 돌아왔죠. 그것이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합니다. 여기서 기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뭐 정확하게 기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사람이 이제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었나 하면 여리고의 성벽 쪽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 이렇게 성벽 쪽에 살아가던 사람이었거나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지만 라합이라는 사람이 집에 이렇게 왜 그게 휘장이 이렇게 드리워지고 그리고 그 표시 때문에 사람들이 군대가 들어왔을 때 그 집을 치러 들어가지 않는 사건을 보잖아요. 그렇죠? 성벽에 이제 있던 사람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이 성벽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여리고성 전체에서 자기의 집을 그 안에서 가지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는 좀 슬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굉장히 좀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별로 그거를 인정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던 곳, 이제 그곳에 살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그 사람들의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리고 왕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와가지고 라합의 집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알고 그 사람을 데려와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봐서는 아마 그냥 단순한 기생 뭐 이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그 전체를 이끄는 어떤 지도자급의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그 한 부류의, 한 집단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지도자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기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이제 성전에서 소위 신전에서 일하던 신전의 무녀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신전에서 이제 그걸 하고 나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신전에서 일하는 무녀들, 다시 말하면 백성들로 보면 어쩌면 종교적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이라는 사람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가서 그 웃음 팔고 막 하는 그런 기생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합이라는 사람을 집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유숙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들어가는 것을 봤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하고 여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 사람들은 정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쩌면 여리고 왕으로 볼 때는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왕은 왕의 일을 한 겁니다. 자기의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왕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네요. 근데 그때 라합의 선택이 어땠는가라는 것이 이제 4절부터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왕을 쫓을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숨겨줄 거냐, 왕의 이야기를 들을 거냐, 숨겨줄 거냐라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라합은 이 사람들을 숨겨주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을 숨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라합이 처해 있던 상황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상황이 그 성 안에서는 배척받고 그 성 안에서는 힘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두 사람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왔었지만 잘 모른다. 내가 지금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른다. 성문 닫을 때쯤 나갔으니까 한번 급히 따라가 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했나 하면 그들은 이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라합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갔는데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나가자 성문을 닫았다. 성문을 닫았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뒤에 것하고 연결이 돼야 14절 정도까지는 연결이 돼야 이 전체 완결된 스토리가 좀 나오는데 여기서 뚝 끝이 나서 저희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성문을 닫았는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조금 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요. 어제도 약간 이제 큰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라는 이 좀 큰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조금은 좀 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신약 성경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나 하면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게 된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견은 맞고 일견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일견은 맞고 일견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는 좀 사뭇 다른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출애굽을 할 때 히브리 민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히브리라는 것은 이제 그걸로 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이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혈통 중심의 어떤 그게 이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인 집단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브리라는 단어는 사회적인 집단, 다시 말해서 어떤 계층의 집단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이 될 때 대부분 사회적인 계층의 집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집트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사회적으로 약자, 그리고 그 사회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히브리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그 나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 하면 예전의 번역이긴 하지만 뭐라고 말하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과 함께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나왔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중다한 잡족들,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이 함께 나온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 그곳에서 함께 탈출을 합니다. 그 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들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그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거든요.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쭉 나와서 이제 그곳에서 보면 뭐 그것도 없잖아요. 이런 어떤 연결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들 조상들 다 좀 다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그냥 이집트에서 탈출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거를 가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이들이 첫 번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해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거든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나 하면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10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로 성막을 짓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자기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제사를 짓는 방법,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왜 하나님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은 잘 안 보이니까 뭐 별 그게 없지만 진짜 여기 하나님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사시는데 진짜 여러분 집에 하나님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요즘 우리야 그래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좀 낫지만 당시에는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는 거니까 자기들 안에 그냥 거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죽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가 되는 게 제사가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회복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소위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혈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셨다. 그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쭉 지내다가 이제 광야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40년을 돌다가 다 죽잖아요. 그렇죠?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2세대가 살아남게 됩니다. 2세대가 살아남아서 그 2세대가 지금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복전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복전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본문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는 2세대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열심히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참 묘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나 하면 소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는 이런 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이 이야기가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들 2세대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모압해 다시 이제 자기 믿음을 고백하나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가능해졌고 2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였나 하면 소위 모압 평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거 하는 이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이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끝에 보면 여호수아 24장은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여호수아 24장에 바라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제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 하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신이나 아니면은 너희가 이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이나 너희가 혹시라도 뭔가 그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가라. 지금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들 딱 바라봐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조상의 그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전에서 너희가 섬기던 신이나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이나 누구든 좋다. 만약에 돌아가려면 지금 돌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나 하면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내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와 내 집은 내 주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누구라도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백성들이 그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벅차오르는데 백성들이 한 지파씩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다. 우리도 주님을 섬깁니다.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 그때 당시 있던 백성들의 신앙 고백으로 뭐가 되나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이 신앙 고백, 아까 이야기했던 게 모압 언약인데 신명기 언약이라고 하고 요걸 이제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모압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크게 구약 성경은 3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서 태어났다는 것, 누구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다라는 나의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했던 어떤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가만히 바라보면 신약 성경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건 신약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라합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충단잡족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 그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의 이야기를 딱 전해주나 하면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정말 거기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원수처럼 여겨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한 위치에서 살아가던 어쩌면 히브리라는 이름으로 보면 이 사람도 히브리일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사회적인 약자였고 그때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내일 바라보면 이제 이 라합이 행했던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라합 뭐가 되나 하면 다윗의 그게 되고 선조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우연이 아님을 좀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별 잘 해보시고 오늘 라합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분별이라는 핵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잘 분별해 보시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주님의 뜻으로 그 산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주님의 자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내일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내일은 수요일이군요. 내일 향수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해라 라고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당신의 아들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 때부터 신약에까지 쭉 이어져 오는 이 주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 주님을 믿어드리고 온전히 내 삶 속에 주님의 언약에 하나님 순종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듯이 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